오늘 저는 영적인 승자와 패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인 승리자, 또 영적인 패배자, 그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뭘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괴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행복과 괴로움을 주는 근본적인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건강도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정말 행복과 불행의 핵심적인 요소는 뭘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동시에 악한 영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또 이 사단의 세력들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생각할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짧은 본문이지만 영적인 세계의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 달 날아가고 별 날아가고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쏘아놓고 이런데 무슨 마귀, 사탄의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 사탄은 과연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을까? 마귀 사탄을 무엇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그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천사장. 그러니까 교만과 욕심으로 사람을 꾀는 자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는 누구일까? 속이는 살인자다 그랬습니다. 속이는 살인자. 큰 용, 온 천하를 꾀는 자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랬고요. 이 마귀의 실체가 뭘까? 참소하고 정죄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나쁜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을 보기 시작하고 나쁜 것을 듣기 시작하면 좋은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참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다. 근데 마귀 사탄의 실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거짓말장이, 더군다나 거기다가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 그 말이.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 또 뭘까? 빼앗고 분리시키고 파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도예요, 강도. 자녀도 뺏고, 건강도 뺏고, 물질도 뺏고, 행복한 가정도 뺏고, 이게 다 뺏는 거다. 그래서 빼앗고 분리시키는 파괴자, 강도와 같은, 이게 바로 이제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귀 사단의 실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잘 짜여진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짜여진 조직. 그래서 에베소에 보니까 정사라든지 권세자라든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든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짜여진 이 체계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영적 싸움에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만이 마귀의 실체를 폭로하는 곳입니다. 마귀나 사탄은 같은 거예요. 이 교회만이 마귀나 사탄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성경만이 사단의 세력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만이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기 때문이죠. 마귀의 이 전략은 죄를 발판 삼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뭘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마귀의 종로로 탄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 눈을 뜨자. 이 세계에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자, 그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어때요?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조각,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성찬식을 할 때 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악한 사탄의 세력이 어디를 공격할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것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의 싸움. 안 돼. 할 수 없어. 저 뭔가 좀 이상해. 이런 자꾸 나쁜 생각. 이런 생각에 붙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 영적 전쟁에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 마음입니다. 마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마음에 진을 쳐버려요. 나쁜 생각은 나쁜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어떤 털을 잡아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육체의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마음은 뭘까요? 육체의 성전의 지성소와 같아요. 여기에 어때요? 진을 치는 거예요. 견고하게.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실행하면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음에 생긴 견고한 진이 뭘까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습관적으로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이런 걸 갖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꾸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분열, 음란, 도적질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쉽게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견고한 진을 쳤기 때문에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견고한 진을 깨뜨릴까 하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 생각이에요.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어딜까? 입입니다. 입. 말이에요. 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입이 문제인 거예요. 입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자녀의 마음에 엄마 아빠의 말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을 하고 그 말은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험한 광야를 잘 달릴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뭘까요?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강한 듯 하나 약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 생각이에요. 생각을 자꾸 이렇게 실행에 옮기다 마음에 진이 쳐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입으로 튀어나와요. 입으로. 입에 독이 있는 거예요. 입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입에 승리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뭘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바로 능력으로 당당한 승리자가 됐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희끼부리, 거무틱틱, 누르스름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이냐, 승자냐 아니면 패자냐,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다.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중립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 오늘 24절과 26절에 보니까 영적인 공백 상태가 더 위험하다. 가장 위험한 것이 뭐예요? 영적 공백 상태다. 그게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했어요. 깨끗하게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다 청소가 됐어요. 귀신이 더 들어오기가 좋은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하게 회개하고 청소가 됐어요.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했어요. 깨끗이 청소됐어요. 그럼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말씀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마귀는 더 역사하기가 좋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축기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예수 이름 권세로 악한 사단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러면 그분이 막 회개를 합니다. 근데 어때요? 더 세고 더 센 귀신의 세력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또 막 축기 사역을 해요. 그럼 또 나가요. 이젠 됐겠지 하면 어때요? 또 들어와요. 점점점 그 세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보혈의 능력이 없고 그 말씀으로 그것을 참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체험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여러분 물 없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이게 복이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플러스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고 악한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 무기는 뭐겠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 영적 전쟁에 승리한 그 무기는 무엇일까? 이것도 역시 금방 후다다닥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나 새벽에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뭘까? 핵심이 네 가지인데요. 하나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예요. 예수 이름 권세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권세. 자,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인간 저는 부족하죠. 만약에 대통령, 인간의 모습은 부족한데 대통령이라는 이름, 거기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에 확신을 갖는 것.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죄를 이기게 하고 정죄감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그 권세, 또 보혈, 예수의 보혈. 이 보혈이 영적인 무기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토록 영적 전쟁에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귀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공격하는 성령의 검으로. 또 하나, 영적 전쟁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할까? 이건 방어용 무기가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공격용 무기도 되지만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남성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악한 세력이 와도 턱 방어해 나가는 거예요.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 세력과의 싸울 때도 모두 다 이긴 것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뭘까?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저희가 교회를 지하실에서 개석할 때 금요일 날 기도회를 어떻게 했을까? 꼬박 처리했습니다. 꼬박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2시 반 그때까지 1차를 하고 잠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해서 새벽 4시까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기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과 통역과 그리고는 여기저기도 터져나오는 방언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막 성령의 역사하게 되니까는요, 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 막
손을 막 떨고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대굴대굴 굴러요. 막 바닥에서. 어떤 사람은 또 발을 막 들어요. 천장으로 막. 그리고 발을 막 흔들어요. 어떤 사람도 막 펌프질을 하듯이 막 그렇게 막 몸을 펌프질을 해요. 각양각색인데 그 모습이 추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방언의 찬양이 다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요. 성령의 역사에서 나뒹구는데 그게 추하지 않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갈급해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죽게 되는 걸 알면서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에 갑니까? 저도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이러는 과정. 아니 무슨 계산기를 두드리고 뭐가 옳으냐 그러냐를 따져가지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못해요.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회복하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싸워주시는 군대 장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변호자요 공급자요 승리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자면 안 된다. 어차피 늙어요. 어차피 병들어요. 어차피 우리 육신은 노쇠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영적인 승자와 패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자. 이걸 눈 뜨지 않으면 행복이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돈에 있는 거 아니고 건강에 있는 거 아니고 인간관계에 있는 거 아니다. 정말 영적인 부분에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딜까? 생각이죠. 마음입니다. 우리의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능력.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는 중립국이 없습니다. 영적인 공백 상태가 더 위험합니다. 회개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에 그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 권세로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영적인 무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도 되고 방어용 무기도 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긴 시간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만 몇 주 전부터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금요 심야 기도를 어떻게 1시간을 해가지고 그게 기도가 되냐. 그게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금요 심야 시간들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목마름의 시간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는 늙어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병 들어갑니다. 주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뜨겁게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고통받는 이웃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9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49장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기름 부음 능력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중보기도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